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사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만 생각나셨나요?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셨나요? 특별히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신약부터 읽을 수도 있지만 구약부터 통독을 하기 시작할 때 아마 보지도 않고 외울 수 있는 처음 맞이하게 되는 구절일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실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 누구를 선포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시는 말씀이 태초에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어릴 적에 녹색 부직포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사역에 대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붙여가시면서 열렬하게 아주 외워라, 그리고 계속 주입식으로 계속 가르치셨지만 하나도 외우지 못했던 저였어요.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는지, 셋째 날 무엇이었는지 헷갈릴 정도였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 말씀이 좀 기억이 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이라 부르셨고, 셋째 날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각종 나무와 채소들이 자라게 하셨어요. 또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의 생물이 생겨나게 하셨고, 또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생물과 마지막으로 누구를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각 날의 창조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처음 3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나중 그 3일 동안의 창조의 토대가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이 넷째 날과 연결이 됩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또 둘째 날에 하늘이,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 또 셋째 날에 땅과 식물과 바다가,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 이어서 14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네 번째 날에는 이렇게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이어서 창세기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8절입니다. 우리 준비되었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이어서 창세기 1장 20절, 21절, 22절, 23절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과 물로 나누셨고 다섯째 날 하늘과 물을 채울 새와 바다 생물을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이어서 창세기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우리 이어서 1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의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 땅 위에서 살 동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어떻게 누구를 만드셨어요? 루아흐,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창조의 흐름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큰 틀인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들고 또 어디를 만드셨어요?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빛을 담는 광명체를 만드시고 하늘과 그 물의 생물 그리고 땅의 생물과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련의 창조의 이 과정은 하나님이 큰 목적을 향해 얼마나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창조하셨는가 나와 있어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창조를 그냥 백과사전식으로 자세히 설명하셨나요? 아니에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각 날에 무엇을 창조했는가와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조 이야기 전부입니다. 이게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결과물이 나왔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무엇이 생겼습니까? 빛이 생겼고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마치 손으로 빚는 것과 같은 행위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부여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하신 말씀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과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큰 계획 아래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가 있어라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세밀하게 찬찬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계획 아래서 큰 계획 아래서 정성스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다라고 고백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그냥 바라보시고 그냥 감상하시면서 만족스러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보시기에라는 단어 있죠? 이 보다라는 것은 단순히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스스로 감탄하신 말씀이에요. 보다. 특히 심히 좋았더라의 심히는 이 말은 양과 그리고 질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완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즉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부족함도 없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그 완벽한 상태를 표현한 표현이에요.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태초의 세상은 최고의 전문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고 아름다운 완벽한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십시오. 그 완벽한 작품 가운데 하나죠. 네, 한번 보십시오. 완벽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어졌습니까? 네.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완벽한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피조 세계가 가진 이 완전함과 그 아름다움을 그냥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과 어둠, 궁창의 위아래 땅과 물 등을 어떻게 하셨죠? 나누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세우셨냐면 질서를 세우셨어요. 혼돈 가운데 있던 세상을 질서를 세우셨어요. 또 하늘과 땅과 바다의 생물들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다양성을 부여하신 것에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좀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뭘까 고민되시지 않았나요? 어둠도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둠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어둠은 죄를 상징하는 단어죠. 그렇죠?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어둠은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세상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어둠조차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8절 보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빛만 보고서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셔서 빛도 보기에 좋으셨고 어둠도 보기에 좋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빛과 어둠이 모두가 다 아름다웠다는 뜻이에요.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계획성 있게 그리고 목적을 가지시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성의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단순히 이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완벽한 피조 세계 안에서 피조물들이 생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셋째 날 땅에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그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신 것만 봐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처음 지으실 때부터 하나같이 씨를 강조하신 거예요.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넷째 날에 언급된 이 계절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계절과는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계절은. 즉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땅과 그리고 바다, 낮과 밤, 이 계절을 나누셨어요. 나누셔서 질서를 세우신 후에야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동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것도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무려 이틀에 걸쳐서 공중의 새와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으로 세분해서 만드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신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식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땅에 이러한 것을 내라 명령하신 반면에 동물을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직접 나르라, 직접 명령하시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배경을 차근차근 세밀하게 만드시고 운행 질서를 세우신 후에 그 질서 안에 생물들을 집어넣으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된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요?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 강조한다는 거죠. 하늘과 땅과 바다에 동물을 지으실 때마다 종류대로 반복해서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의 다양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창조하실 그 사람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종류대로 창조된 생물들과 종류가 아닌 한 몸에서 둘로 창조된 사람과의 구별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식물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창조 대상이 달라짐에 따라 만드신 방법이 발전이 됩니다. 발전이 되고 각자에게 주시는 축복 또한 더욱 깊어짐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창세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섯째 날 동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처음 언급하신 단어가 뭐예요? 복이에요. 복. 이 복이 마지막 피조물인 인간에 이르러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 축복까지 더해져 훨씬 더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창조의 축복의 깊어짐은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가 목적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천지가 창조된 그 6일 동안의 일, 우리가 간단하게 나누어 봤지만 하루하루가 창조가 이루어질 때마다 뭐라고 하나님이 고백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실 만큼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뭐라고 고백하세요? 심히 좋았더라. 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창조의 대미를 장식하셨을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에 대해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모든 세계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이런 거 다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해야 될 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식물과 동물, 그리고 자연 환경,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세계, 그리고 주위에 있는 누구예요? 사람, 아름답게 심히 좋았다고 고백하신 누굽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교우들을, 사랑하는 이웃들을, 태신자들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사역 6일 동안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정말 심히 좋았다, 심히 좋구나 말씀하실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를 좀 보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바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구나, 미선아 심히 좋구나, 그렇죠? 주원아 심히 좋구나, 임순아 심히 좋구나, 삼자야 심히 좋구나.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그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번 남은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슴 벅찬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는 오늘 이 예배와 그리고 남은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